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족장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16장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이제 여종을 취해서 86세가 되었을 때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어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의 침묵 후에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보세요. 후반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도덕적으로 흠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뜻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완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하실 것 같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셨겠죠.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7장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참 좋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정말 이런 큰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크게 번성하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땅과 자손입니다. 이 땅과 자손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시는 복이에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신약 시대 복을 소개합니다. 신약 시대 복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 큰 복이었어요. 신약 시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간혹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구약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꽝이더라.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복이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죠. 정말 좋은 복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봄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학영삼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 1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정말 주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참 힘든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고 우리 주님 이것이 더 좋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광고에 부자 되세요. 그래서 뭐 요즘도 새해가 되니까 이제 인사하니까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우리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만약에 부자 되는 것이 구약의 물질적인 복이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땅과 자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부터 읽어보면요, 이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이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4절,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 4절부터 읽어보면 이 문장에 어떤 구조가 있어요. 내가 하리니 네가 이렇게 되리라,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준다, 이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리니 네가 되리라. 멋있죠?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구조 맞죠? 그죠?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아버지가 될지라. 그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죠? 내가 하리니, 하나님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네가 되리라는 거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런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는 거죠. 우리 그전에 주일 오후에 신은 죽지 않았다 하는 영화 봤습니다. 그거 1, 2, 3 다 나왔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더 볼까요? 그 영화에 정말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내가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God is good. 그 다음 뭡니까?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네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지켜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무슨 후손이 있지 자손이 있지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기는 있어요. 16장에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내 나이 99살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5절에 딱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89살 된 그 할머니 99살 된 그 할아버지 통해서 내년에 100살 되고 90살 되는데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야는 성경에 없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렇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절의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넌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100살의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90살 할머니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뭔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안 되죠.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나이가 90살이고 100살인데 할배 할매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100살의 아들 낳는다 하시면 그 말씀에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내가 100살인데 이스마엘이나. 자기가 안 될 상 싶으니까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네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민수기를 읽고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보면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만나를 먹다가 아유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이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설교 지긋지긋하다 내 다 한다 이런 분 안 계시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맛난 거 잘 먹고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18절 중간에 보시면요. 18절 중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야, 우리가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 이 민수기 11장 18절 중간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좋았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가 더 좋았다.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그렇지도 않더구만. 그러면서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는 게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그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아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애굽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하셔가지고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60만이면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50만 명. 우리 대구 시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개도 잡고. 그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이구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21절에 보면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 명이온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250만 명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렇죠. 이게 이제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 번역이 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건져내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짧아졌느냐. 지금도 얼마든지 양떼도 잡을 수 있고 소떼도 잡을 수 있고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이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확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물리도록 질리도록 먹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하시면 그렇구나. 예, 하나님. 아멘. 100살이라도 아들 낳게 하시겠다 하시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형, 내 자식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성질이 더러운데,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뜻은 그래 내 너 부족한 거 허물 많은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는 토를 달지 마라. 그런 줄 알고 믿어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이구,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로마서 4장. 이때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 여겨질 수 있느냐?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그걸로 의로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토달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사라는 이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17장 돌아가 봅시다. 여기 창세기 17장. 그래서 이제 21절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하고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니까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게 이제 9절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를 통해서 이제 이 대대로 후손에게까지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전수되어 간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네 자녀에게 전해, 네 자녀에게 전해. 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스카이도 가야 되고, 그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가만히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아까 2절에서 읽었잖아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걸 뭐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땅과 자손은 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이걸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뭘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하리니 네가 되리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지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자 계속 읽어보면 이제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런 이방 민족과는 다른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받은 후손들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언약, 번성케 하리라는 이 놀라운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로부터 40년 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끌려가게 되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의 600만 학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게 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책에서 보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공항에서 유대인 부자 가족을 봤는데 이 유대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머리에 이게 기파라 그죠? 모자, 유대인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거 쓰고 그 사람들 많은데 공항의 한쪽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공항에서 아들 데리고 아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저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 우리가 저거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저도 그거 봤어요. 공항에서 봤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가족들이 있는데 아버지 쓰고 아들도 썼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둘러서서 뭐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지만 막상 아들 주시겠다 하시니까 어이구 하나님 100살이 어떻게 90살이 어떻게 저는 이해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는 뜻이 뭐냐?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고 해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비록 현실은 답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부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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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현실이 암담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살이라도 능히 아들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주님 그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